보레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큰 짐이 이제 맡겨진 것이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죠. 하지만 그 땅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늘 3장 4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땅은 미지의 땅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방황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떨리고 겁이 났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다거나 주저했다라는 상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하나하나 준비시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선두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과는 한 2000규빗 앞에 이제 먼저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1규빗이 성인 남자 팔꿈치서부터 중지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보통 한 45cm에서 50cm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약 한 50cm로 계산을 할 때 2000규빗은 1km 정도가 되죠. 1km 먼저 앞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백성들이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마침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과 4월인데요. 팔레스틴 땅에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였어요. 헬몬산에서는 눈이 녹아서 아래로 물이 녹아 흘러내려오고 있고요. 비까지 많이 내려서 이제 요단강이 최대로 불어서 넘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강물이 강둑을 넘친다 이런 의미로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당시의 강 너비가 수백 미터에서 많게는 몇 킬로나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강을 건너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백성들의 어떤 심기가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있어서 수영하여서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불어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백성들이 아마 망연자실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동할 준비를 하고 짐을 싸고는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제일 당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맨 앞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건너라는 건지.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13절이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담대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고 물이 서리라.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점점 쌓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하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25km 지점에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을 막으신 거예요. 하루에 강바닥이 드러나도록 거기에 물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신기하고 참 읽을 때마다 신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담대함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요단강가를 건너는 여호수아,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시험대 위에 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헤치고 넘어가야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그렇게 불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상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좀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실망하는 상황,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주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냥 갑니다. 가자. 백성들도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사장 뒤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와는 굉장히 비교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직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어땠어요? 원망과 불평, 이거밖에 없었어요.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우리 죽게 하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분노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입으로 행동으로 마구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감정에 휘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불평, 원망, 그러한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어요. 괜히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애굽 사람 섬기다가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왜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 없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용기도 다 사라져버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나도 어찌할 바 모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때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이 다스려주는 거죠.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죠.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감정, 각 사람 속에 있는 느낌, 그것을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답이라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대로 해, 내 느낌대로 해, 네가 답이야, 그렇게 말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한 그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너무 슬플 때에도 그 감정을 믿지 마시고 그 감정에 휩쓸려 살지 마세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화가 나도 그 감정에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기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에 굳게 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에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리가 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조차가 없었죠. 그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자신의 아픈 친구를 매달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살아날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이것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날뛰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난 안 돼, 운명론 이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결하실까, 거기를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여러분,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특별히 분노, 짜증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나 건드려봐, 가만 안 둬, 이런 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제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서 있는 차 이 조수석에 문 옆으로 옷자락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조수석에 탄 사람이 옷을 잘못 타서 이제 코트가 바깥에 나가 있던 모양이죠. 제가 도와주려고 이제 크락션을 빵 눌렀어요. 그냥 살짝 날 좀 봐라,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예, 어디서 빵빵거리냐고요. 아니,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지금 옷 나와 있다고. 여러분 어때요? 무슨 감정이 여러분을 막 사로잡아서 그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뭐든 잘 될 때는 믿음은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려울 때 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을 감정을 통해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송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선 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굳게 서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모세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요단에 들어가라. 과거 홍해를 건널 때와 방법이 조금 달라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먼저 갈라졌죠. 그리고 갈라진 것을 보고 그 땅을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이미 물이 그냥 가득 있는 그 상황에 제사장이 발을 먼저 디디라는 거예요. 방식이 완전 다르죠. 당신은 그리고 요단이 범람할 때라 그랬잖아요. 우기라고 그랬잖아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해라? 건너라.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하나님, 어쩌자고 이 물을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단 가라. 순종해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요, 때로 아찔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비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2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앞이 캄캄했어요.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자동차도 다 정리하고 이제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는 갈 수가 없어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UMC를 갔어요. 백인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주보를 나눠줘서 딱 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Simply Go예요. 번역할까요? 그냥 가. 그날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 중에 수십 번도 더 Simply Go,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저의 마음속에 그 위로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년 전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날 저를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도대체 제가 여기 왜 왔나?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만드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사할 길을 갔습니다. 100세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라니, 솔직히 그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번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잘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 절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불에 가면 안 뜨거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어요?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한 최악의 순간의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순종으로 증명이 됐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고 있는데 정규 시간 끝날 무렵에 동점 만들고 인저리 타임에 역전골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법인 것이죠. 물결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그냥 발을 내딛는 순종, 그것이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솔직히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애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너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 뜻이 이러니까 너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되지 않아도,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아도,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저의 관심을 끈 구절이 있어요. 이게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중앙에 그냥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서서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던 거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첫째는 먼저 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버티고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시로 영적인 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영적인 어떤 디프레션, 뭔가 우울함이 나를 막 사로잡아 올 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어 서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버티라는 게 아니라 의심되고 두렵고 떨려도 벌벌 떨면서 그냥 거기 서 있으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의 중앙에 서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 서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내 팔자야,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네. 이러다 다시 저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어떡해요? 나 다 죽는 거 아니요? 그런 걱정하면서 거기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서 있었어요. 버틴 것이죠. 의심하면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힘겨워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버티십시오. 여러분, 버티세요. 마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을 하죠. 그때 그가 무슨 고백을 하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했으니?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죽으러 갈 것을 알면서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를 꽉 깨물고 또 하루 믿음의 전도의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억지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믿음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바위에 못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못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쐐기, 조그만 쐐기를 이렇게 박는데 하나를 박는 게 아니에요. 쐐기를 박고 그 밑에다가 또 박고 계속해서 이제 쭈루루 박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바위를 깨뜨리려고 그 쐐기를 박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랬어요. 이게 깨지겠어. 근데 하나 박고 두 개 박고 결을 따라 쭉 박더니 한참 있으니까요, 쩍 그러더니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갈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쐐기가 박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우, 힘들어. 두 번째 쐐기는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쐐기가 모이고 모이니까
버팀이 모이고 모이니까 그 거대한 바위가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쐐기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 바위 같은 세상에 박혀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받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지키고 버티고 버티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박혀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믿음으로 박혀 계시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박혀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있죠. 감정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14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뤄내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백성들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탈출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때에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얻고 천국 가는 거,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을 얻는 거,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만 우리는 구원 얻는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지만 우리는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이죠.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고 끊어짐에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두 가지 강을 건너야 돼요.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는 늘 세례에 비유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홍해라고 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도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계속 광야고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계속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신자인데 내 삶은 왜 아직도 이렇게 방황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거듭난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서 그래요. 철저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고 두려워하여
건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최악의 상황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첫째, 믿음은 감정을 이기는 것이다. 둘째,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셋째,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굳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